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88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회복이나 소망으로 끝나는 다른 탄원시들과 달리 끝까지 어두운 감정과 절망 속에 머무릅니다. 어떤 기적도 반전도 없습니다. 단 한 줄의 희망적인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깊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과 더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그 기도의 배경은 매우 어둡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는 시편 88편 15절을 보면 어릴 적부터 고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죽음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깊은 웅덩이 속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느낍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말하며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통이 단순한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외면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흑암과 잊혀진 땅에서 주님의 기적과 공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들은 단순히 원망이나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삶 속에서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고 그러나 라는 연결어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질문, 절망의 고백 이후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응답도 없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여전히 고난과 흑암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사람들은 자신을 떠났고 사랑하는 이들조차 멀어졌으며 결국 그는 흑암 속에
남겨진 자신을 바라봅니다. 시편 88편은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88편을 보며 말합니다. 이 시가 이렇게 끝나도 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이 끝나버린 이 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짜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는 여전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고난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흑암을 통해 부활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보기엔 어떤 이의 인생이 흑암 속에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 떠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는 흑암조차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주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는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흑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흑암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을 지나 우리를 빛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이 우리 삶의 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응답 없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기를,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혹 흑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흑암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교육부서에 필요한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아픔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니온 교회 공동체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어디에 있던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에는 지금도 많은 혼란과 고통, 흑암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이어서 각자가 가지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